4년 동안 촬영이 되었던 드라마로서 시청률이 무려 60%까지 나왔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 출연했었던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2000년도에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가 연기했었던 인물은 바로 궁예였었죠. 궁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그는 흉악 환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예는 악독함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 악독함이 매우 심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에서 이 궁예의 폭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그의 폭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그의 측근들을 그가 이것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을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내도 의심했고요. 그리고 그가 한때 신뢰했었던 신하들마저도 그가 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의심에서 비롯하여 무차별적으로 그의 부하들을 살생하기까지 하죠. 이 궁예를 통하여서요, 이것이 이렇게도 무섭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병이다라고 칭했는데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다 의심한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라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두 개의 냄비 중에서 개구리에게 어떤 냄비가 더 위험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냄비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있는 냄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냄비는 차가운 물이 들어있지만 가열되어 천천히 수온이 올라가는 냄비입니다. 자, 첫 번째 냄비하고 두 번째 냄비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개구리에게 더 위험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냄비의 경우는 뜨거우니까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서 바로 뛰쳐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두 번째 냄비의 경우는 뜨겁지가 않다 보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머물러 있다가 이게 계속 뜨거워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명한 인지학자인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가 자신의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최근에 이 유명한 개구리 이야기를 주제로 연구를 해봤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그 개구리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심하게 화상을 입는데 이때 개구리는 냄비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탈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천히 데워지는 냄비 쪽이 개구리에게는 실제로 더 유리하다. 자기가 놓여있는 물이 너무 뜨거워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개구리는 냄비 밖으로 뛰어나왔다. 실제로 해보니까 천천히 가열되어지게 되는 냄비 쪽에 개구리가 들어가게 되었었을 때요, 물이 너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는 그 불편한 순간에 개구리가 냄비 밖으로 뛰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들어왔었던 이 유명한 개구리의 이야기가 사실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정을 이것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의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맞겠거니 생각하며 그렇게 들어왔었던,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가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의심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피력을 합니다. 혁신은 의심에서부터 비롯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게에서 광고 문구를 내걸었는데 참기름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참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데 수식어를 붙이기를 정말, 순, 진짜 참기름이라고 광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을 하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의심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근래에 나온 뉴스인데요. 한 업체에서 전국에 100% 국산 참기름하고 판매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판매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얼마나 큰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보이스피싱 피해의 규모를 보면요, 23만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이 무려 3조 2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라 라는 것이 대처법이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 말할까요? 처음에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권력기관, 검찰 등 이런 거 사칭하면서 뭐 대출해 준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 대처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라는 것이 꼭 나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심해 봐야 할 것들이 많이들 있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거 비밀인데 남들은 모르는 건데 좋은 정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그런 분들 의심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세상이 모르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한 의심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의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적당한 의심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 의심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총 18구절이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범위를 좁혀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총 12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의심을 의미하는 헬러 원어는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도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의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총 신약에 8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이 8구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3개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이 디아크리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직접 찾아보지 않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빈번하게 말하고 다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구절의 말씀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다 의심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세 구절의 말씀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냐면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깊이 그것을 숙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심하는 모습이 없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앞절인 22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학자들에 따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이 문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전에 그 문맥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맥을 떠나서 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 어떠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영화 가운데 딥 임팩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미 대통령 배역을 맡았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위기 순간에 그가 방송을 통하여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을 할 때 진솔하게 다음의 고백을 꺼내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상을 짧게 준비해 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 mean is, I believe in God. I know a lot of you don't, but I still want to offer a prayer for our survival, mine included, because I believe that God, whomever you hold that to be,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들어줄 겁니다 라고 말하죠. 기도를 들어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살펴봤었을 때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내용 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시작인 22절의 말씀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이어지는 23절 말씀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믿고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믿음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자,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죠. 마음에 이것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마음의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시로 말씀해 주신 것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산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자,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이야기를 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바로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잠언 유형의 어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산이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마음의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쉽겠냐라고요. 이게 좀 이루어질 만한 일이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이면 이루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마음에 의심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겠죠. 어떻게 해야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의심이 없어야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비결에 대해서 반드시 궁금해하고 질문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과 23절에서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23절의 말씀에서도 또다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논하십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두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당연히 이 말씀은 앞절인 23절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3절과 2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23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 조금씩 축약해서 보면요. 먼저 시작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24절의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23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그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23절의 말씀이 맺어지죠. 마찬가지로 24절의 말씀도 보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거의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3절의 말씀의 핵심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에 병양되어지게 되는 24절의 말씀의 이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학자들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을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마음에 의심 없으면 된다라고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24절의 말씀에서 찾아보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자, 지금 이 내용에서 제가 일부러 한 부분을 틀리게 기록했습니다. 뭐가 틀렸죠? 받을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 가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현재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데 아직 없는데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일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리고 누가 봐도 힘든 일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의심의 생각에 자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과연 이루어질까? 기도는 했지만 과연 성취될까? 어렵지 않을까? 내가 기도는 했지만 과연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러한 의심의 생각이 불쑥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단번에 잡을 수 있고 이런 의심의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그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이것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게 이루어질까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요.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자리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미 받았다라고 믿게 되었었을 때 우리 안에 의심이 떠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힙합 가수 가운데 BY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작사한 노래 가운데 데이데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안 되는 것의 증거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이 그냥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은 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의 내용,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며 움직여봐.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렇게 성경의 믿음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의 실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만져질 수 없는 것인데, 이미 마치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확신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기도한 것을 이미 내가 받았다라고, 내 바람이 이미 실제한다라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인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확신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작업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유효하냐면 특별히 의심이 자리하게 될 때 이러한 믿음의 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14년 7개월 동안 무명 작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었는데요. 그가 이 14년 7개월 동안 기도할 때 거의 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글을 쓰는 진정 좋은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기도를 들어주세요. 늘 이런 식으로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드려왔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14년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늘 무명 작가였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언어를 바꿨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큰 도움이 되고 독자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멋진 글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에 기반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 기도가 믿음에 기반한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아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은 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무명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글을 쓴 것처럼 여기고,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이 믿음에 기반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에 기반한 기도는 과연 달랐다. 뭐뭐 해주세요 식의 기도보다 몇 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1년도 안 돼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독자들로부터 당신의 책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년 7개월 동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었을 때에는 이루어지는 경험을 보지를 못했었는데, 기도를 바꿨더니, 믿음의 기도로 기도를 바꿨더니 1년도 안 되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그가 원했었던 대로 많은 독자들로부터 당신의 책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는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도 있지만, 그 중요한 믿음의 색깔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모든 기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런데 언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유효하냐면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주의 성전을 나갈 때는 아이고 한숨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그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내가 그것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게 될 때 자연히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늘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도의 언어를 바꾸셔서 이미 그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를 보여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셔서 믿음의 기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